네, 오늘 갈라디아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 당시 시대에는 편지를 본인이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만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전문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나 가죽 같은 종이도 비싸고 또 잉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 대필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편지 마지막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 편지에 공증을 하기 위해서 자필로 추신을 넣곤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눈이 많이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자신의 친필을 남겨서 편지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였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지 왜 다시 육체의 현저한 일로 돌아가느냐. 우리는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와서 자꾸만 할례를 얘기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가? 그리고 너희들도 왜 할례에 끌리느냐?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은 12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한다. 사람들이 막 거창한 얘기를 해요. 어떤 대의를 얘기하고 막 명분을 얘기하고, 근데 까보면 돈이에요. 사람들이 막 대단한 얘기를 하고 어떤 이유들을 말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변명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는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데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 싫은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냥 명쾌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자꾸만 무슨 이상한 괴상한 새로운 진리라고 뭘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냥 십자가 싫고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할례 받으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자꾸만 하려는 거다. 내가 이만큼 얘기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할례에 끌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너희들의 마음속에 박해가 무섭고 고난이 무섭고 박해 피하려는 거다. 정직하게 대답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또 할례를 또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서 자랑하려고요. 참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건데요. 그거 잃어버리면 꼭 자기 자신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큰 낡은 그냥 담요, 포기 못하는 아이들, 낡은 인형 포기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착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3, 40년 하시면 신앙의 애착이 있어요. 그거 포기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진리라고 들려줘도 평생 붙잡고 온 거라 그거 포기를 못해요. 성경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논증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 애착 신앙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러는가? 남들은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랑하려고. 자기한테만 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랑도 있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 훈련받은 내용도 있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그가 박해받은 얼마나 많은 공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은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어요. 나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실 나는 성도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지금 내 안에 내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 거다. 이 의미는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세계의 십자가 형벌은 아무한테나 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공개적인 처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으로 절대 처벌하지 않았죠. 또 그 외에도 십자가형은 여러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반역자들, 황제와 국가 권력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이거든요. 바울이 여기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삶, 유대 율법주의자로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이젠 여러분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 무엇도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얘기해요. 그게 15절의 내용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 말하는 오직 새로 지으심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마치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됐던 것처럼, 그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처음 창조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이 새롭게 회복될 새 창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마지막에 관통하는 두 개의 단어가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십자가가 가장 먼저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순서는 빛이 있으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바다, 육지, 기는 식물들, 그리고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완성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일으키시는 새 창조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새 창조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는가?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십자가는 장차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바란다. 우리 로마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내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여러분,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빚어지는 이 새 창조의 능력, 여러분, 이 규례가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떠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가 이제는 평강과 긍휼로 우리를 두르실 거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이야기들, 그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당한 그의 상처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자기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새 창조의 흔적도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흔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 상처가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 창조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낙관, 영적 긍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좋게 생각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빚으시는 새 창조를 바라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새롭게 빚어내고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내 몸에 무슨 할례를 행했거나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나의 태도를, 나의 가치관들을, 나의 인과론을, 나의 전제를,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권능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서 하고 계신 이 새 창조의 일이 잠시 후면 이 온 세상, 이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교리에 맡기거나 자신의 권위로 맡기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대책이 없는 미래를, 공동체의 운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또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여러분 할례, 자기 표피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피부 일부분 잘라낸다고 그게 무슨 새로워지는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와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내가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나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삶에 진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와 새 창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인과론이 바울이 자랑하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좋은 일들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우리는 답변할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착했다. 내가 너보다 좀 낫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내게 벌어진 일들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너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워질 길,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미래는 오직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는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길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아무것도 나를 묶지 못한다 하는 거라사의 광인 같은 자유가 아니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히고 그 십자가가 나를 철저하게 부활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십자가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나를,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내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이제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헛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짐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비밀을 알지 못할 때 십자가는 고작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그리고 나의 세상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의 헌장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새 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영역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되 주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 자랑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